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삶의 의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무입니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삶의 의무라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보며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안 들며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화부터 내고, 그러나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며 어떤 일이라도 다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거는 진리죠. 달력을 이렇게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딱 400년 됐더라고요.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옮겨간 지 딱 400년 되더라고요. 400년 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에 가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첫 수확물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때부터 유래된 것이잖아요. 딱 400년 됐더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고, 또 그에 따라 그렇게 추웠던 겨울을 그래도 무사히 넘길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했고, 정말 그들은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는지,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큰 병을 얻어서 사느냐 죽느냐는 문턱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면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상치 아니하는 큰 수확을 얻었다면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반대로 생각지도 않았던 병을 얻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실패와 낙심된 일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미워하는 자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지게 돼요. 그렇죠?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핍박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만 넘치며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암만 좋아도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잃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피곤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 얼굴에 기쁨이 드러날까요? 없을 거예요. 그의 모습 속에 활기차고 벅찬 은혜 감격의 모습이 있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나는 감사하리라, 여러분들은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시편 57편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굴 속에서,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굴 속으로 피신해 있을 때, 빛도 제대로 들어올 수도 없는 그 깊은 동굴 속,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그 정말 답답함과 그 어둠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시의 내용이 오늘 57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동굴에서 지은 시가 두 편이 나와요. 57편과 147편, 두 편이 동굴에서 지은 시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서도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57편에서도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147편에서도 주를 감사하리라, 나는 주를 감사하겠다 라는 결심의 내용들이 고백되어져 있어요. 동굴이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아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산다면 감사가 넘치겠죠. 동굴 속에서 여러분 뭘 보이겠어요?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는데, 언제 동굴 속으로 쳐들어와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 모르는 위험의 순간순간들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게 문제예요. 예? 우리들 주변에는 감사가 널려 있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널려 있는 그 감사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보세요. 우리 주께,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세. 여러분, 그 안에 가사의 내용들이 뭐예요? 아니, 나무와 풀, 초목은 무성하기 마련이지 뭐 그걸 보고 감사를 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지은 이 시인은, 아니, 초목이 무성한 것만 봐도 감사, 밤 하늘에 별과 달이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이 그게 감사하대요. 예? 아니, 형제가 우애하며 사는 게 당연하지, 그것도 감사. 아니, 친구들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것이 감사. 감사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쉽게 널려 있는 것들이 감사의 내용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나 선택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의무예요.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정말 이상한,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이상한 상사를 만나도 감사해야 돼.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는 게 감사인데도 여러분, 감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낙서라고 하는 그 사진을 YTN에서 뉴스를 통해서 잠깐 비춰줬고요, 인터넷에서 요즘 난리가 났던 사진이 이제 끝나지. 한번 보겠어요? 바로 저 사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낙서. 아프리카 소년이, 친구들은 공을 차며 놀고 있는데 두 다리가 잘려졌어요. 전쟁의 흔적이에요. 폭탄의 파편으로 인해서 저 어린아이가, 저 소년의 두 다리가 잘려졌어요. 친구들은 축구하며 노는데 저 아이는 자신의 잘려진 다리를 생각하며 연필로, 분필로 세멘트 바닥에서 자기의 다리를 그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낙서라는 제목으로 전 지구상을 뜨겁게 달궜던 사진이에요. 왜 저 사진을 우리가 보는가 하면 우리는 주변에 널려있는 감사의 조건을 보지 못하고, 그죠? 저 사진만 봐도 내가 다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걸어서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무릎은 조금 아프지만, 예? 오늘 어느 권사님이 들어, 목사님도 이제 무릎이 조금 아프시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나이 들면 무릎이 조금 아픈 게 정상이지. 그래도 여러분 걸어서 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음식의 맛을 그래도 짜다 싱겁다를 분별하며 그래도 아직까지 먹을 수 있으니 그래도 감사하지. 코로나로 인해서 500만 명 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 들어가지 못해서 기다리는 환자가 많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중환자. 어저께도 우리 동기 모임방에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용인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부부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하고 아마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이렇게 긴급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산다고 얘기해요. 어떤 여러분 특별한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숨 쉬는 것 자체가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늘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 보세요. 구원받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살아 숨 쉬는 것이 감사.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감사.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집주인이 방 빼라고 하는 소리 안 듣는 교회가 되니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생각해보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자고요. 다윗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다윗은 나는 마음에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동굴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리면서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나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새벽을 깨우며 나는 만민 중에서 감사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감옥 안에 있을 때. 아니 동굴 안에 있을 때. 이번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하나의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주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요번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 뭐 이야기하면서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 우리 김장하면서 이제 그런 어느 권사님이 그랬죠. 예? 우리 어머님은 된 밥을 해다 드려도, 참 밥 맛있게 됐다. 내가 정말 딱 좋아하는 스타일. 어쩌다가 지른 밥을 해드려도, 얘야 정말 지른 밥 먹고 싶었는데, 참 밥 맛있게 잘 됐구나.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마음속에 여러분, 그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며느리가 밥을 태워와도, 얘야 그러지 않아도 탄밥이 먹고 싶었는데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해왔니? 아마 나는 그럴 것 같아.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지금 누가 나한테 얘는 이제는 깜빡깜빡 거린다. 저도요. 그런 좋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권사님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시어머니 될 거 아니에요. 박성희 권사님도 시어머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시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뭔가를 확증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감사하며 살기로 확신하는. 내가 확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콘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결심했다는, 확고한 결심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는. 나는 감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기적과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흔히 천국 보화를 여는 열쇠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이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열쇠와 똑같아요.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빼앗기면 원수마귀의 마음과 똑같아져.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잃어버린 인생은 지옥에 불타는 불꽃과 같은 파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건 여러분 다 잃어도, 다른 거는 다 빼앗겨도, 감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원수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한두 번쯤 들어봤던 이름일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데일 카네기, 강의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저술가예요. 이분의 주 관심사는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 자, 이분은 지금은 세계적인 대단한 인물이 되었지만, 미국의 대공황, 1920년대에 일어났던 대공황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신발 하나도 살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강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근데 죽으려고 가는 그 길목에 두 다리를 잃은 소년이 연필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까 조그만 바퀴가 달린 이 좌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연필을 팔며, 아니 지금은 이거 죽으러 가는 데일 카네기에게 이 어린 소년이 아저씨 연필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연필이 뭐가 필요하겠어? 얘야, 나는 연필이 필요 없단다. 나는 많은 돈은 없지만, 그러면서 주머니 뒤지면서 남은 돈 몇 푼을 소년에게 줍니다. 그리고 가는데 뒤쫓아오는 거예요. 뒤쫓아와서 아저씨, 연필을 받아 가시든지 아니면 돈을 도로 받아 가세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웃는 그 모습, 씩하고 웃는 그 모습에 카네기의 마음이 충격을 받아요. 나는 신발이 없고 뭐가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내 신세를 한탄했는데, 신발이 없으면 한탄했는데, 저 소녀는 두 다리가 없음에도 어쩜 저렇게 천사와 같은 미소를 띄울 수 있을까? 충격을 받죠.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 소년을 만나지 못했다면, 두 다리를 잃은 소년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아마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자살하려는 마음을 돌이켜서 저 아이가 갖고 있는 저 천사와 같은 웃음을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인간 관계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세계적인 저술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감사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기적은 뒤따라오겠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어도 뭘 하라? 감사. 한 2, 3년 전에 했던 설교인 것 같아. 예?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어도 감사. 왜? 바가지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으니 감사. 그게 바로 여러분 웨슬리 시대 때에, 예? 그 플레이저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돈이 암만 많으면 뭐예요? 예? 아니 집이 몇 채면 뭐예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반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두 다리를 여러분 잃어도 연필을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동굴 안에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동굴 속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 동굴 속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거야, 안 무서울 거야?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하나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해도 얼마나 소름 끼칠 거야.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동굴 속에서 다윗은 뭐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뭐가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주목하며
죄를 범하게 되지만 하늘을 주목하며 죄를 이길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늘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보았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을 동안 시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 기적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